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렇게 의심할 사람은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따라 건축을 시작하고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성벽을 믿음의 사람들을 앞세워 지키게 했고 또 성벽을 지은 사람들도 자신의 집 앞을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외형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온전함은 거룩함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는데 교회의 회복과 온전함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살폈는데요. 이런 좀 불편한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회복의 토대가 그러면 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는 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모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모인 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인데요, 절기로 치면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력으로 보면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이죠. 성벽을 완성한 후에 첫 번째 새해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팔절이라서 모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온전함이 성벽의 완성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7월 1일 나팔절에 그저 형식적인 차원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해니까, 나팔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송구영신 예배 드리든 첫 시간은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형식적 차원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 하는 확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장 1절에 보면 이날에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공사를 하면서 아마 이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부터 12시 정도면 한 6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 이 사실 앞에 굉장히 놀랍니다. 먼저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게 놀랍고요. 또 하나는 이 짧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말씀에 몰입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절실하고 진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회복, 그들의 온전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세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6시간 동안 그것도 그죠? 몰입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온전함의 시작이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전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이렇게 지금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정한다 이럴 때는 어디에 말씀을 전할까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 본문을 어느 정도 정할까, 본문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정할까 하는 데 신경이 쓴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본문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딱 보면 오늘 무슨 10절이 넘어 본문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꼭 일어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목사님 우리는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목사님만 신경 쓰이나 보죠?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봉독하는 건요, 이전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잘 하는 사람들을 예배의 순서자로 따로 세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 이걸 굉장히 형식적인 순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 설교 본문은 길게 잡더라도 설교 봉독 실제로 하는 거는 한두 절만 읽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그냥 예배의 한 순서지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형식상 그러니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말씀은 그러더라도 성경 봉독은 한두 절 읽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 봉독뿐 아니라 이제는 설교도 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들마다 이 설교 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설교 시간이 한 40분쯤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 처음 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원래 설교 시간이 한 40분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 개척을 하시고, 오래전에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개척하신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이제 교회가 이제 기성교회가 됐지만, 처음에 이제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딱 1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1시간, 길면 더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처음부터 이 청년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한 70-80%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교회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은 원래 설교 시간이 1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거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꼭 한 번은 찾아온대요. 성도들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꼭 한 번은 찾아온대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간대요. 설교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들을 만하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더 들으면서 참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말씀에 늘 20분 설교 듣는 분은 25분만 되면 이제 시계를 보는 거지. 오늘 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5분이 기네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교 한 5분 정도 지나도 시계 보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40분이나 45분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신앙의 의무로 내가 성도니까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걸로 말씀 한 번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스라는 그 느헤미야 앞에 있는 그 에스라의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정도 앞에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학사 에스라, 또 하나는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말씀 듣기를 이 에스라에게 요구했고요. 에스라는 이 요구를 받고 열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도록 예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됨됨이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일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이 일에 에스라가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스라만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에스라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짧지 않은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등장하고 말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이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가르치는 에스라와 그들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헌신자들이 생기고요, 이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 이를 위하여 꾸준히 준비가 되는 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 목회자가 이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죠. 또 누굽니까? 구역장들입니다.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새가족부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치지요. 또 뭐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직분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에스라도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직분만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는 말씀에 대하여 익숙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역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9월 달 되면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보면 다 아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역 식구들 누가 제일 잘합니까? 구역장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이,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암송 구조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오면 가르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우리 온 교회 성도는 다 암송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암송했지 않습니까? 이제 꽤 많이 암송했습니다. 한 39절 정도 이상 암송을 했는데요. 이제 한 절반 남았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이 구절들을 다 암송해서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고, 또 특별히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사님, 또 우리 구역장들, 새가족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말씀이 성도들에게, 말씀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잘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과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회복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를 요청했고 말씀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은 말씀을 들을 때 마땅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무능하고 악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죠. 말씀 앞에 선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와 또 이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기 위하여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는 것을 멈췄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자각하게 되는 죄의 슬픔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은혜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참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로서는,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고 절실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인 삶의 반응과 자세를 볼 수 없다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불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커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도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반응과 자세를 세상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슬퍼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니까 오늘은 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좀 약간 기쁨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실제적인 말씀의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길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위태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의 회복과 온전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교회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나아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담보한다고 혹시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말씀 듣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 진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더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그 말씀 앞에 입술로만 아멘하지 않고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